이제 자랑거리였는데 예수 생명을 얻고 나니까 딸이 가장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걱정거리였던 아들이 지금은 가장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 아들 목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변했죠?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여동생은 잘 살고 저는 못 삽니다. 부모님께서 예수 생명이 이제 생기니까 그 안에서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이것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얻고 보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얻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참된 축복을 받은 백부장 고넬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직장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이웃들 앞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 생명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람이 참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 발견하고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랴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부터 50km 정도 북쪽으로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나옵니다. 헤롯이 약 10년 동안 건축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뿐 아니라 로마 군대도 여기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직장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본문에 보시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은 로마에서 파견된 정예 부대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인으로 구성되는 본부대가 있고 식민지에서 차출되어 온 그런 보조 부대가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보조 부대가 아니라 로마에서 온 정예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대라는 말은 약 600명 정도의 부대를 말합니다. 그 중에 100명을 담당해서 지휘하는 백부장의 직책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에는 6명의 백부장이 있었고 그 중에 고넬료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이 보병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었다고 말합니다. 백부장들은 대부분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대체적으로 군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 고넬료도 이달리아 특수부대의 백부장이었다면 이런 군인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시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진정한 실력자였고 나라에서 인정받는 장교였습니다.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다 영향력 있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런데 이렇게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도 경건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많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하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나 이 관료들은 자기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는 반대로 구제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고넬료는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실력자로 살았고 신앙적으로는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맺혀진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방인 구원 1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순수 로마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는 실력을 갖춘 로마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언젠가는 로마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되었다면 그의 실력 있는 삶은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로마에서 실력과 지위를 갖춘 사람을 변화시켜서 로마로 보내는 것도 중요한 복음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허경이라는 그런 중국 사람 학생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면 제약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양성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면 그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신대와 신대원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가 직접 선교로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을 불러서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아멘 권사님은 이런 사역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대에서 지금 약 30명 정도가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매일 점심 도시락을 자기가 사서 그 학생들에게 공급해서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지낼 때에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또 보급해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여기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지만 장차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허경이라는 이 학생을 지금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사로 훈련받게 하시고 나중에 중국으로 보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역은 초대교회 당시 고넬료를 세우는 그 사역과 똑같은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장차 로마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세계 곳곳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초대교회 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넬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변화된 이 고넬료가 장차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백부장 고넬료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역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시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진정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더 많은 기회가 오고 더 중요한 일에 투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살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한 일에 준비시키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행하고 계신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이 건강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내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 사람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때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이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간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이 희생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상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꿈 같은 그런 몽롱한 현상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문의 뜻은 실제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꿈 같은 몽롱한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천사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밝히라는 그 말을 추가했습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사건 자체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무나 뚜렷한 천사의 모습에 고넬료는 주목하여 보고 두려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군인이나 관료들이 황제를 부를 때 쓰던 호칭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라고 부른 것은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천사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균형을 갖춘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정상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천사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바에 가서 찾으라고 하면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6절에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도 말하고 또 친절하게도 그 집이 해변에 있다라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말입니까?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칭찬은 받을 만한 일이 되겠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뭐가 없죠?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존경스러운 삶을 산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내 영혼까지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라. 내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불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천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천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 직통 계시를 들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 인간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천사들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넬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부른다고 베드로가 올까? 나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와서 나를 만나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천사가 한 다음 말에서 그 선입관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그런 집에서 머물고 있다면 나 같은 이방인의 초청도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줄 것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자기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찾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사는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는 내가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주님부터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존경받는 삶을 살 때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실력자가 될 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과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고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을 읽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여기 누가 나오지 하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찾으면서 아브라함 나오고 모세 나오고 다윗 나오고 또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때 저는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이 왜 나오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아이들이 저를 똑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이 공부만 잘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공부를 잘할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릴 때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림도 열심히 그려야 한 설교 아닌 설교를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안 따라해도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도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인간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생명 살리는 귀중한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꼭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야 주님을 만나고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들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예수 생명 얻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다른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난 사람, 다른 영혼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우리말 성경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라고 말하지만 원문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렇게 즉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5절에 천사가 네가 지금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미룰 수 없는 문제다라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집안 하인들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낸 것입니다. 왜 고넬료는 이처럼 즉각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여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마음이 열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보통 사람들 불교 믿는다라고 하지만 절에 1년에 한두 번 갑니까? 저는 매일 갔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새벽에 매일 등산을 가면서 늘 절에 다녀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주제는 100% 불경 이야기, 석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길에서 놀고 있다가 저희 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선생님이랑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간다, 같이 갈래? 그랬습니다. 딱 그 한마디 했죠. 근데 그 절친이랑, 매일 절에 갔던 그 절친이랑 제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불교를 그렇게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느냐. 이런 일이 이상해서 제 여동생이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집에서도 박해를 하고. 그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우리 두 사람은 즉각 그 말에 순종해서 교회로 나갔고 그 길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아무리 딴 길로 가던 사람이라도 즉각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했을 뿐 아니라 그는 잘 준비해서 순종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을 보면 군인입니다. 경건한 군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집안 하인 두 사람과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보낸 것입니다. 고넬료는 왜 하인들만 보내지 않고 군인을 한 명 붙여서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군인을 한 사람 더 붙여서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실패가 없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해마다 직분자를 세우면 억지로 떠맡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이렇게 맡게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떠밀려서 억지로 맡았지만 일단 맡으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맡았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밟았든지 일단 나에게 이 직분이 맡겨졌다면 이 귀중한 직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는 그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냥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냥 대충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챙겨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즉 경건한 군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요한 일은 언제나 경건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보디가드를 붙일 때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군인을 붙인다면 아무래도 더 안심이 될 텐데 그런 기준 가지고 일꾼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은 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무장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참된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진정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모의회 하실 때 이런 기준 가지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외적으로 훌륭한 조건 갖추었다고 해도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조건은 그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우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고 그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인간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처럼 열심히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고넬료와 같은 그 사람이 참된 축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여름에는 자체 수련회를 하고 겨울에는 지방 SFC 수련회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대전 충청지방 SFC 수련회에 간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 광고를 듣고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고1 어떤 여자 학생 자매는 이 광고를 듣는 그때부터 금식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한 주를 남겨놓고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나를 꼭 만나달라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번에 금식하며 준비하자 그렇게 금식을 선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행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간 그 수련회에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입니다. 수련회 첫날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간 그 수련회에서 이 자매가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SFC 수련회에서는 좀처럼 좀처럼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난 뒤에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했고 또 수련회 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가 영적으로 뭔가 특별해서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이처럼 그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도 왜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있고 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붙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스스로 이런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해도 조금도 꼼짝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말씀이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없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갑자기 안 보이던 사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고넬료처럼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직분이 맡겨졌다면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직분 주실 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열정 주실 때 목숨 걸고 달려가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축복의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간증하고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될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행하고 계신가를 알고 거기에 뛰어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내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되어서 참된 예수 생명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에서 가치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참된 생명 전하는 그 사람이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참된 축복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즉각 순종하고, 직분 주실 때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되고, 열정 주실 때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때 우리에겐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기 시작하고, 없던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안 보였던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고넬료처럼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 생명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 되어서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